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생명을 내어놓고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의 기회를 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들이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마음의 건강에 대한 세 가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주 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사실 이 마음의 건강에 얻는 세 가지, 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는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할 내용이죠. 사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까 하지만은 그것이 만든 결과가 온 마음이 병이 들어있는, 이것은 치료할 길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약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든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이 이기주의인 마음으로서 진정한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그 세 가지 비결을 통해서 마음의 건강 얻는 비결을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건강을 얻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서 착고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지금 얼마 남지를 않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 1장에는 평범한 내용으로서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전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2장에서는 결국 뭐냐? 그는 지금 고난 속에 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의 마음뿐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도 결국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뭐냐? 하늘 보좌를 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대. 너희들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이 마음가짐이 나를 본받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2장 3절에는 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3장에 들어와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세상의 지식도 좋고 학문도 좋고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결코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핵심을 두고 그의 삶의 이유와 가치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3절 14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이 어디 있는가? 내가 목표하는 곳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야. 그리고 나에게는 분명한 이 천국이 있는 거야. 너희들도 이 천국의 시민권을 너희들 가지라고 3장 20절에는 우리들의 시민권은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4장에 돌아와서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너희들에게 편지한다고 4장 1절에 말씀을 하면서 여기 오늘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마음에 너무 행복해요. 사람이 언제 가장 큰 위기가 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사람이 다 낙심을 할 때가 언제냐? 죽음이 앞에 왔을 때는 낙심하고 말아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외에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늘 본문에 통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첫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지금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옆에 와서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직업을 지금 다 팽개쳐버리고 모든 경제가 모든 것이 지금 셧다운 되다시피 한 이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노라. 그것이 뭐냐? 같이 읽어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나를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서 이거 스스로 이것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 웅덩이 어떤 웅덩이냐? 인간이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기쁨의 샘을 만들려고 하지만 이것은 터진 우물이다 이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노력을 해서 기쁨이란 것은 잠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시대를 보지 않습니까? 영원하게 정말 그 기쁨의 샘이 터져나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이게 근원적으로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요. 죽는데. 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제일 첫 번째 순교가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교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님
보좌에서 우뚝으로 쓴 것을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오니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는 그 마음, 스데반이 그 속에서 그 집사예요. 그 고백한 것이 7장, 사도행 7장 60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 아, 내가 지금 주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로 가는 길이구나. 여러분,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 이거 뭐 믿는 사람 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 최근에도 얼마 전에 동생 선교사가 사역을 잘 했어요. 교회 성전을 하나 짓고 또 새 성전을 짓는 중이에요. 그런데 원인 모르게 피살당한 것 같아요. 그 언니가 지금 낙심이 되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다 서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아우성이잖아요. 안 죽을 살려고 아우성치죠. 그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마음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 우리는 죽고 나면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살아있으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 품 안에 내가 안겨서 산다는 이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착고에 차여서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 되느냐,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죽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 당연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그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좀 회복되면 좋겠다. 예수 잘 믿는가 못 믿는가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예수 잘 믿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충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진실한 크리스찬이.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 보호 안에 오늘도 살고 있구나. 우리가 괴롭지 않는 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그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얻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뻐라는 것은 잠언서 17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쁨은 양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암 환자 중에서 오래 장수하는 사람의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는 마음이 안식임을 기뻐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실한 크리스찬의 마음이에요. 언제 그 사람이 신앙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느냐? 위기가 처하고 죽음의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진실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서 내가 지금도 이 생명 그들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도 있구나, 그것 알고 마음을 편안하게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쁨을 유지했습니까? 그는 근심 중에 환난 가운데, 10편 30편 11절에 보면은 근심 중에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그것 무엇입니까? 내 근심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아니거든요. 아들람 고래에 지금 숨어서 피해가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떤 환경이라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근심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소서. 나의 벼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신나이다. 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둘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간용이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그럽고 용서하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변화된 마음이에요.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사람과 변화된 사람의 그 차이가 어디예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기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이렇게 간용이에요. 간용,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거요, 이게 행복의 기준이 되고 첫 출발이 되잖아요.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혈의 피로 이 마귀의 세력을 다 끊어버리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큰 소망이에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고 사람이 사는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믿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삶의 의미도 분명하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은 세상적인 그 목표관이 분명히 그 사람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것이 그냥 말로서만 내가 거듭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판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누가 푹 찌르면요 그냥 성이 확 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고 예수님 하셨는데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할 거냐, 이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진실을 기도하고 그 사람의 진실을 사랑하겠다는 것, 이것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나치 정권 때 폴란드 사람 그림분됨 여사가 그 언니와 같이 감옥서에 있을 때 일이죠. 그 독일 병사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언니가 못 견뎌내고 결국 죽었죠. 그 뒤에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때의 마음의 고통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 원수 나라인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 간용을 베풀어라. 그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그 마을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할머니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언니를 괴롭혀가 죽였던 그 병사가 자기네들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사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다 독일 사람들 내가 용서해주고 간용을 베푸니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네 언니를 죽게 하고 나도 얼마나 수모를 당해가지고 이제까지 살기는 살았지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 그 마음으로 이 마을에는 왔습니다만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대. 그 일기장에 기록하기로 용서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용서하라. 하나님 못해요. 다시 용서하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듣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느냐?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내가 하나님이 묻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마음이 문득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는 그렇게 했어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그거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명령이니까 내 말씀에 네가 순종을 하겠느냐는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요.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기장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을 나는 체험하였노라. 나는 평소에 하나님 나를 품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그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지만은 진정으로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미워해서 마음에 지워버리지 않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버리고 흘러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함께 해요? 기분 좋을 때, 좋은 일이 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어렵고 힘들고 캐놓고 정말 내가 이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마음의 속이 우라통이 터질 때 그때 예수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크신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것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생수의 근인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가 있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생수의 근인 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자.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여러분,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걱정, 근심을 하려고 하면 이게 쌓이고 기쁨이 자리를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 간용을 하라. 그리고 염려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압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지금 내일 죽어요. 내일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데, 그 1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복음 전하다가 칼에 베이서 먼저 죽었어요. 같이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베드로도 이제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그 한 내용들이 1절에서 4절에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감옥에서 두 병사가 지켜보고 다리도 묶여서 몸이 별로 자유스럽지 못한 가운데 잠을 쿨쿨 자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일 사형 언도를 받고 죽는 자리에서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염려를 죽게 맡겨버린 거예요. 야고보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는 칼에 비해서 먼저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베드로 내일 나에게도 지금 사형 언도가 집행될 날인데 내가 지금 나도 생명이 죽었는데 내가 오늘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내일 사형 언도를 받는 자리에서 실제로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형 날짜를 말을 안 한대요. 왜? 미리 죽어버린대요. 당신 며칠 날 사형 언도 집행합니다면 미리 뭐 사람이 미쳐버리고 뭐 미친 사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온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내일 죽는 것도 지금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잠을 푹 잘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절대 신뢰한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염려 대신 염려를 주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죽는 자리도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랄까 했으면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신다, 그렇게 기록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돌보심 속에 내가 오늘 내 자리에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이 바로 돌보시는 자리다. 여러분 그 자리가 되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마음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기쁨은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저는 말씀을 좀 받다가 종종 생각나는 게, 하나님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안 구해도 부모가 뭐 알아서 주잖아요. 우리 자녀들 봐보세요. 하나님한테 안 구해도 다 주실 건데 왜 구하라 하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갖다 주는 거,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뭐 행복하게 사는 거, 가만히 있어도 나는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잘 된다는 거, 그 버려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그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기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뭐 식당에서 이건 내 평생 이 식당에 뭐 이 청소하는 일만 하다가 내 일생 끝나겠네. 아니요, 당신은 지금 지구를 지금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식당에 청소하는 사람 보고 당신이 이 지구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생수에 그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은 그것이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가지고 이 샘솟는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알고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있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모든 것에 구원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것을 내가 알고로서 있는 것으로서 끝내면 안 돼요. 아무런 나에게 생명력이 없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요 내가 받아 누려야 돼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건강에, 마음의 건강 세 가지, 이거 해가 뭘 합니까? 지식적으로 알아가 뭘 할 거예요? 뭐 하려고 뭐 노력해보면 뭐 됩니까? 하나님이 주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노력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잘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노력을 하고 자기 일에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이 있습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거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가요, 이 땅에서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하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살고 있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산정거가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흘러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그 간영을 다 알게 하게 하시고 또 염려를 주께 맡기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속에 우리를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큰 사랑, 아버지여,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는 아버지여, 건강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입술로만 살아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여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 그것은 내가 먼저 주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이 판참된 평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내 믿음은 좋을 때만 믿고 마음이 불편하면 믿음에 떠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자유롭게 방해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늘 마음을 염려를 주고 걱정을 만들어 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큰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본이 또 누리고 가족에게도 누리고 또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아름다운 산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당신은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꼭 실천하세요. 제가 목이 터지라고 여러분들 말을 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닙니까? 바울이 여기 고백한 똑같아요. 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 여러분, 적은 정성이라도요,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 사람과 한번 내가 동전 한 푼이라도 가지고 와서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 하나님 받으세요. 여러분, 금액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탁 드려봐요. 한 주 동안에 그 마음이 하나님 든든하게 해주세요. 저도 3가지 예물을 꼭 매주마다 해요. 이거 저 마음이에요.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마음이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서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뭘 조금 좀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 오늘 건강, 마음의 건강 3가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거 그냥 받고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산 성인들 되고 마음의 기쁨이 건강이 흘러넘쳐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에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좋으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여,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